감사합니다. 화요일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는 새벽, 하나님 오늘 기도하게 새벽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려갈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힘을 얻어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아는 말씀이죠. 아동부 때도 많이 들었고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읽고 깨닫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그리고 끝에 뭐예요? 뭐뭇이다 이렇게 나오죠. 14절도 너희는 뭐뭇이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이다 정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정의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 다음에 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있잖아요. 이름을 지어주기는 하지만 그 별명들 있잖아요. 별명들 부를 때 박사야, 공주야 막 이렇게 부르시듯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였구나.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 예수님이 부를 땐 처음부터 제자를 불러야지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뭘 불렀대요? 소금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소금이고 제자는 빛이죠.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은 소금이십니까? 여러분은 소금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근데 나는 소금인 적이 없어요. 그럼 제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빛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죠. 우리가 소금이 되려면 내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는가?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팔복이 있죠. 팔복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팔복은 뭐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복이죠. 예수님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소금의 맛을 내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맛이 나겠죠. 저 사람은 써. 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쉬어. 저 사람은 매워.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그럼 내 안에 복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그분이 소금이셔서 내가 소금이 아니에요. 내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뭐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여러분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 전제가 돼야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소금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럼 소금은 근데 어디에 있어야 되나?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아니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소금은 특징이 있죠. 소금 만드는 데 염전이라 그러죠. 염전에 바닷물을 가두고 계속 말려가는 거죠. 물기를 다 빼면 이 소금기들이 모여서 여러분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되잖아요.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 불순물을 계속 빼내야 좋은 소금이 됩니다. 예수를 모시고는 있으나 불순물이 안 빠진 사람들 있죠. 걷다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다 날려버려야
소금이 되어진다. 근데 소금은 소금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여러분 음식에 들어가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요, 더 커지는 왕소금이 아니라 녹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녹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녹아서 저 배추나 국이나 어떤 음식이 맛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니라 대상이 맛이 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소금 되면요, 나는 없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맛을 내는 거죠. 백종원 씨 나오는 백패커라는 그 음식 만드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골목 식당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음식 맛있는 집이라고 갔어요. 근데 국인데 뭔가 맛이 없어요. 이 집 맛있는 집인데. 사장님도 제대로 했대요. 자기는 조미료도 안 쓰고. 그러더니 백종원 씨가 저기 통 좀 달라고. 그러더니 손으로 조금 집어갖고 넣어갖고 먹어보라고 옆에 아나운서한테. 맛있대요. 확 바뀌었대요. 뭐 넣었네요? 소금. 소금 넣는데 이렇게 맛있냐고. 소금 조금 넣으면 된다고. 근데 음식하는 분이 이게 뭐가 있냐면 난 조미료 절대 안 써 이런 거죠. 절대 안 써. 소금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면 소금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가서 여러분이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녹아서 없어지고 다른 게 맛을 나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대학가에는 왜 식당에 음식을 많이 해놓는가? 파는 것보다 음식을 조금 더 많이 해놓는데요. 저녁에 장사가 끝나가는데 잘생긴 안경 낀 대학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식당에. 그러더니 사장님 죄송한데요.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주문을 하지 않고 제가요 등록금 내고 사는데 이 월세 내고 그랬더니 이번 달엔 돈이 없습니다. 밥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밥 좀. 그랬더니 여자 사장님이 화 안 내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괜찮다고. 그러더니 남자 사장님이 뛰어나오더니요. 뭐 먹을래? 뭐 먹을래? 2개 먹고 가라. 2개. 넌 2개 먹고 가라.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밥 팔아서 부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 여긴 밥 못 먹는 애들도 있어. 조금 더 해놨다가 좀 더 주면 되지. 여러분 근데 그 애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용기를 내갖고 밥 달라고 했겠어요. 세상은 살만하다. 세상이 맛있다. 그런 거죠. 근데 왔더니 쫓아내고 젊은 놈이 벌써부터 게을러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든지 몸뚱이가 없냐고 그러면 세상이 쓰겠죠. 인생 참 쓰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고 싶겠죠.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청년이 벤츠 마흐바흐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청년 큰일 났다. 이제 집 팔아야 된다. 그런데 운전하고 있는 분이 창문 한번 딱 내리더니 내리지도 않고 손짓으로 가라고. 괜찮아. 배달하다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이 가짜 부자였으면요. 내려갖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 운전하면서 왜 살만하다. 세상이 아직 맛있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막 율법을 달달달 외워서 율법 덩어리들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아니 사람이 배고프고 그러면 가갖고 밥 좀 주면 될 거를 율법을 갖다 대고 잘잘잘잘잘 네가 이래서 일을 안 해서 게을러서. 그러면 그런 분들 있죠. 기도만 너무 많이 해갖고 기도 덩어리들이신 분들. 마음에는 사랑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막 영계를 보내. 나는 방언을 하네. 예언을 하네. 정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만 골방에 들어가갖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자기는 선교나 전도나 이런 거 열심히 한다고 밥만 먹고 나가서 열심히 전하는데 누가 굶든 말든 상관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약간 광신도.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뭐 영역은 뭐 그런 거 받아갖고 막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받은 거죠. 예수님. 안에 율법은 가득한데 예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배고픈 사람을 보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그러면 위로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으면 야 이거 좀 나눠야겠다. 온유한 마음이 들어야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왜 그 마음이 안 들까요? 그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제자는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인가? 예전에 어떤 아픈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아픈데 대충 보니까 이거는 치료를 받으면 돈이 너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도망가려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는 수술 받으시라고. 아니, 저는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내가 해주겠다고. 병원에 들어오는 후원금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모아서 해주겠다고. 살만한 거죠. 야, 이게 세상이 살만하다. 여러분 공부 왜 해요? 돈 왜 벌고?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가? 소금 되려고. 조건이 뭐예요? 내가 녹아야죠. 내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는 없어지고 이 사람이 맛있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안에 팔복이 있는 사람은 너희는 나가 소금이 되거라. 근데 만약에 팔복만 갖고 소금이 못 되면 쓸모없어 길바닥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죠. 어디다 써먹어 이거를. 여러분 갖다 버리는 것이죠.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소금인가? 소금 되려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마음. 난 저거 보면 애통한 마음이 드는가? 로봇인가? 왜 애통하는 마음이 안 들지? 저걸 보면 애통하고. 임신한 젊은 엄마들이 애 안고 임신을 했는데 또 애도 안 왔어. 그러면 좀 양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임신이 권세냐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왜 그래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없어서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게 없는가? 이게. 남산 밑에 가면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에 이렇게 써 있대요. 큰 돌로 식당 앞에. 밥을 얻어 먹을 힘만 있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울역이나 막 이런 명동에서 노숙자분들이 오다가 밥을 얻어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밥도 주시지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그분들이 힘을 내요. 야, 세상이 살만하다. 그리고 극복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식당 하나를 해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소금인가? 그 예수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에 관한 말씀도 되게 많죠. 오늘도 불렀죠. 찬양을. 빛의 자녀들이요. 빛이 되기 위해서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빛을 절대 못 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게 빛이 나는 것이지. 요즘 가장 세상을 그래도 좀 살만하다. 세상이 어둡잖아요. 우리나라가 암울하잖아요. 막 전쟁도 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다 어두움만 만들어요. 왜? 안에 어두움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제일 그래도 빛된 이야기는 뭐예요?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댓글들이 감동입니다. 번역본으로 되지 않은 노벨 이 문학상 받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내 생전에 이런 걸 보다니. 우리나라에서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이 뭐예요? 5.18, 4.3 뭐 제주 사건 이런 거. 기득권이 보수 세력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난 그분이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다 방송으로도 가리고 나라에선 가리려 그랬는데 세계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거 하나 쓰는데 목숨 겁니다. 여러분 듣기는 되게 좋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 근데 그 글을 쓰고 받은 수많은 고난, 가난, 위협 견딜 수 있냐고요. 그리고도 그런 책이 나왔는데도 글이 나왔는데도 그거 왜곡되게 쓴 거야. 보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가 다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뭐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기가 막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서 글이 여러분 펜이 총보다 강한 것이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렇게만 됐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뭐 방송에도 안 나오고. 근데 노벨상으로 딱 줘버리니까 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서 하나님이 5.18을 이렇게 정리하시는구나. 5.18을.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되게 좋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바뀔 수 있을까? 노벨상은 좋은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되게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 안에. 나면서부터 살았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 글 하나 쓰게 하려고 저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가난했대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애도 안 날라 그랬대잖아요. 이사를 밥 먹듯이 다녀갖고. 근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데도 인터뷰도 안 해. 왜 그래? 안에 진짜 빛이 들어있는 거죠. 전쟁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상금이 13억이야. 세금도 안 내요. 책이 하루에 30만 부씩 나가, 100만 부씩 나가. 판세가 얼마일까요? 우리 이런 계산부터 하죠.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이 글로 정말 그때 죽었던 억울한 사람들이 이게 좀 위로가 되고 그래서 고기도 못 먹는 사람이 되고 이게 진심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빛이 뭐란 예수님 마음 80년대 얘기인데 지금도 애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도 눈물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배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냥 나 빛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 왜 나는 이게 없을까? 그러면 그 빛을 어디에다 놓는데? 제일 높은 데다가 하나님이 제일 높은 데다 두셔야 세상이 밝히죠.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너 아직도 그 마음 갖고 있니? 네 안에 복이 있니? 예수가 있니? 보시는 거죠. 꺼지지 않는 빛이네. 그럼 위에다가 세워놓자. 산 위에다. 그랬더니 동네가 다 비춰지잖아요. 집 안에도 그 불을 어디다 놓는데요? 제일 높은데 바닥에 두지 않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빛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왜? 밝히라고. 근데 이 빛이 뭘로 바뀌어요? 등불. 빛도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등불도 있고 전기불도 있고 그렇죠? 촛불도 있고 큰 불도 있고 작은 불도 있고 하여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내가 빛이 되면 주님이 높이 두시고 밝히는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세상 밝히는 자 되거라. 그럼 뭐가 보일까요? 어두움이 보이고 악이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더러운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목욕탕 화장실 같은 데는 깜깜하잖아요, 보통. 근데 빛을 확 비추면 야, 여기가 이렇게 얼룩이 졌네. 이끼가 있네. 이렇게 더럽네. 곰팡이가 있네. 그런 거죠. 그러면 정리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복이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빛. 복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소금 되고 빛 되라고. 근데 우리는 복을 받아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내 거 이루려고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소금 되고 빛 돼야 되는 건 이해되시죠? 목사님인데 막 너무 부자야. 목사님인데 너무 세상적으로 꿀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건 이해되시죠? 그래도 주의 종이면 야, 저렇게는 살아야지.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도 소금이 돼야지. 그래도 빛이 돼야지.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근데 세상에 소금 빛된 일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이게 척하는 게 아니라,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감동이죠. 어제는 교회 정리할 일이 있어서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월요일인데 멀리서 쉬지 않고 와서 도와주고 가셨어요. 한 분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는데 자기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애가 4명이에요. 애가 4. 사모님이 임신해서 5째는 뱃속에 있고 집이 2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아파트. 그래서 한 2가정 데리고 같이 개척을 하셔서 가출한 애들만 중학생들 10명 이렇게 교회를 하신 거죠. 자기 집에서. 자기가 나가 노동하고 일하고 사모님도.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처음부터 빌딩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없으면 우리 집에서 하면 되지. 우리 근처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그 집에 누가 오겠어요. 조그만 집에. 가출한 애들. 잘 자리 없는 애들. 그래서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뱃속에 있는 5째가 태어나면 집에서 이제 못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생아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상가교회를. 그리고 또 그 목회 얘기를 듣는데요.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식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외로워요. 힘들어요. 나만 소금 되고 나만 빛 돼야 되니까. 이거는 되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녹아서 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론 예배도 그래요. 주의 일도 그렇고. 마지막은 뭐야? 다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소멸되어 가시고 녹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없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에 다 녹고 없어져야지. 내가 녹아 없어질수록 소금 때문에 많이 만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근데 내가 녹아지려고 절대 안 해요. 소금만 됐어. 그러면 안 되겠죠. 빛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이 착한 행실하다가 녹아져야지. 착한 행실하다가 끝까지 하고 소멸하고 없어져야지. 그러면 그걸 보고 소금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빛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 알아요. 소금 되고 빛 되고 영광, 그쵸?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소금 돼서 내가 나중에 빛나야지, 내가 빛 돼갖고 영광 받아야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팔복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금 되고 빛 되는 이유가 나중엔 우린 소멸하고 없고 하나님만 영광 받게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교회를 잘 보세요. 교회들마다 지금 근사하게 서 있는 교회들, 겉으로 보면 근사한데 예전에 피눈물 흘린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근데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 터위에 와가지고 이분들이 또 세우고 가면 죽고 다음 세대가 와서 하다가 죽고 빛과 소금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소멸하겠죠. 아, 우리에게 이른 일 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사람도 소금으로 동화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사람도 빛으로 동화돼야 돼요. 나는 소금인가 먼저 물으시고, 나 때문에 소금된 사람 있나? 난 저분을 만나면 저렇게 살고 싶어. 아, 맞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한강이란 분 보면 말하고 얼굴 이렇게 보면 경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게 소금이 전파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생활을 위해, 살기 위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기도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복이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 내가 소금 돼야지. 내가 녹아야지. 저 사람 만나게 만들어야지. 나는 없어지고 저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야, 하나님 나 왜 이 어두운 데 보내셨어요? 빛대라고. 거기서 선을 행하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도 길을 찾고 나중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만들려고. 아,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러니 이 길이 외롭죠. 힘들죠.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다 소금이면요. 다 빛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팔복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실천편인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실천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나 제자예요 그러지 말고 난 소금이에요. 난 빛이에요.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 소금 되고 빛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서 자녀들도 엄마가 소금이네. 엄마가 내 빛이었어. 그래서 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나중에 마칠 때 목사님이 소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빛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금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돌려야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식당 하나를 하는데도 그 마음을 가져. 밥을 나눠줬더니 애가 나중에 잘 돼서 와서 그때 밥 얻어먹던 사람이 저예요. 그때 힘들었는데 어두웠는데 인생이. 사장님이 제 빛이었어요.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잘 돼서 그런 길 가려고 그때 결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요. 이거죠.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뭐예요? 여러분 소금 만들고 가는 거. 여긴 염전. 여러분 빛 만들고 가는 거. 여긴 발전소. 소금 되고 빛 되어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복이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애통하지 않은 게 애통하게 보이고 슬프지 않은 것들, 아프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다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녹고
저 사람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소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아직 좀 부족함, 예수님 잘 몰라도 나로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소금 되라 그러셨구나. 또 하나님, 우리가 빛입니다. 나가 하나님 어두운 곳을 비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게 하시고 다르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아직도 살만하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가는 염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을 만들어가는 발전소와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빛되고 소금되는 일에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